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학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면 모임이 중단되어 비대면으로 모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코비드 팬데믹과 여러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제한과 정서적, 경제적 불안으로 답답하고 암울하게 느껴지지만 기도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필립 얀시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통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불평하기보다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학기 모임은 카톡을 이용한 중보기도와 온라인 기반의 말씀 나눔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의 아내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강의를 촬영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찬송 후 아내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김영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세 온누리교회 여러 여성 성도님들, 멀리 서울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뵙고 참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주 뵐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제가 첫 강의로 듣고 있는데 여성 성도님들을 위한 이 집회에 어머니의 영성, 아내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제목 중에 어머니의 영성을 먼저 하다가 또 시간이 부족하면은 적당하게 또 끊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성은 누구나 아내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은 행복을 가꾸는 텃밭이요.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보다 먼저 주신 최초의 제도인데 우리 가정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영성으로 자녀의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가정은 어머니의 역할로 가정을 살린다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 중에 어머니가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어머니,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길러주는, 우리 자녀에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교사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강력한 교육 자료는 자녀들이 관찰하는 부모의 행동이다. 부모의 행동이, 또 부모의 영성이, 어머니의 영성이 최고의 교육 자료다. 이렇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존감을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어머니의 자존감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 자신이 나는 참 존귀한 자다. 난 참 귀한 존재다. 자존감인데 스스로 높이는, 자만심하거나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한 어머니, 엄마. 그리스도 안에서 난 누구인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성부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삼위일체 안에서 이 소속감, 자기 가치, 자신감을 갖는 자는 참 건강하게,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좋은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남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미편한 점이 많고 답답한 점이 많고 어머니 마음을 정말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해소되는, 해결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제임스 답슨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 어릴 때부터 아직 말하기 이전부터 심지어 태아 때부터 어머니의 건강한 이 자존감이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 엄마, 자녀를 살리는 엄마,
이런 엄마가 정말 자존감 있는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그런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해보고 싶어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어머니, 자녀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주는 어머니. 리더십이란 무슨 지위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이요, 본이 되는 삶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동양의 얘기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와 자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엄마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이 아이는 이 어머니 뱃속에 정말 300g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주먹만한 엄마의 자궁 속에 3kg, 7파운드 되는 아기가 이제 잉태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 생명의 신비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출산의 경험을 하면서 정말 강한 어머니로 아이를 보호하며 키우며 양육하는 책임이 부여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서부터 0세부터 2세까지 혹은 5세까지 길게 보자면은 엄마의 역할은 그야말로 소아과 의사같이 만능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앞에는 식당, 뒤에는 침대. 그래서 한번 웃었는 적이 있는데, 엄마 품에서 앞에서 엄마 젖을 물고 있고 뒤에는 푸근한 엄마의 손이 감싸고 있는 이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로부터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의 리더십도 배워가고 엄마의 영향력도 배워가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한 5세, 4세 여기까지는 엄마는 소아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만능이어야 된다. 소아과 의사가 아이의 건강에 모든 체크를 다 시작하듯이 엄마는 아기의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세분해서 본다면 이때 아이의 이미 엄마의 영향력, 본이 되는 삶의 리더십을 배워갑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만 2세 되면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지만 대소변 가리 토일렛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고, 그때 벌써 아이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yes, no도 배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민감기를 지나는데 sensitive period.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몬티소리 학자는 이 민감기에 대해서 3가지 민감기다. 언어에 대한 민감기, 색깔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그 언어 능력이 폭발하는 배워가는 시기죠. 또 색깔에 대해서는 굉장히 색감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재나 유아 교재를 보면은 장난감을 봐도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자주 주황색 이런 걸로 어린이의 장난감 교재가 색깔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색감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언어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언어 능력이 확장되는, 그렇게 빨리 배우는, 금방 어저께 못했던 말 오늘 단어 하나가 문장이 되기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그런데 질서의 민감기는 이때 아이는 자기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빠 신발은 오른쪽 신발장에, 아빠 키는 거실에 테이블 위에, 뭐 나름대로. 그리고 우유는 엄마가 줘야 되고 운동화 끈은 아빠가 묶어줘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질서를 정리하기 때문에 몬티소리 유치원에서는 그 모든 교재, 장난감 내지 교재를 제자리에 가져와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왜? 질서가 왕성한 훈련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자기 방 정리하는 것, 옷 개키는 것, 서랍 속에 넣는 것. 근데 이 질서가 깨지면 애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화를 내죠. 아침에 너스리나 킨더가든 가기 바쁜데 운동하는 아빠가 빨리 차를 몰고 라이드를 줘야 하는데 아빠가 묶으라고 때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 머릿속에는 운동할 거는 아빠가 매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질서를 정했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바쁘다고 엄마가 매줄게 하면 아이는 뒤로 넘어가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때 조금 이해하는 부모님은 이때 아이는 자기 질서가 이렇게 정해졌구나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버릇을 고친다고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장황한 앞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의 역할은 카멜레온 같이 어릴 때부터 역할이 자꾸자꾸 변해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소아과 의사 같이. 그리고 그때 근데 그때마다 엄마는 탁월한 사진사가 돼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사진사는 늘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평범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셔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탁월한 사진이 나오듯이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셔터를 눌려야 되는데 어떤 셔터냐? 예수님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이든 간에 꼭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자, 큐티하자, 자 모여라 이러기 전에 삶의 도처에 생활의 현장에 구석구석에 장면장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교재가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엄마의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아까 아이가 어렸을 적에 민감기를 지날 때도 어머니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도록 해주셨구나. 그런 눈으로 아이를 용납하고 보시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학년기에 들어가면 부모 엄마의 역할은 여행사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여행사 에이전트는 테이블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자세하게 짜지만은 가이드는 여행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수다스럽게 안내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에게 지금 질문기에 들어가는 아이,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어서 아시지만은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아까 물었는데 또 묻니? 하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내면의 그 욕구,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 뿐만 아니라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 어머니는 그래 대답을 하면서 친절하게 대답하면서 예수님 사진을 찍을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이미 일생토록 지녀야 할 간직해야 할 도덕성과 가치관을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머니는 되도록이면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질문마다 대화의 소통이 일생토록 아마 가장 활짝 열려있는 이 아이에게는 엄마와 대화하는 혹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대화의 문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10여 년 살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공부 끝나고 직장생활 7년 반 하다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유치과학자로 귀국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헐레벌떡 놀이터에서 뛰어왔어요. 너무나 놀기를 좋아해서 우리 아이는 찾으러 다니다 어디 숨어버리고 잡히질 않고 놀기 바쁜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문을 벌컥 열면서 하는 얘기가 살았다. 엄마는 랩처 휴가 안 당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어느 틈에 애들이 다 없어졌더래. 자기 혼자만 남았더래요.
그때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렌이 불고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이 사이렌 소리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렌 소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혼자 놀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애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 휴거당했구나, 자기만 남았구나 해서 놀래서 집으로 뛰어 들어왔을 때 제가 이 기회다 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언제 오시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자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의 빚을, 진노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경제적 용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있는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럼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그럼 고맙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빚과 사단의 종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한 자녀가 된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엄마, 근데 내 짝은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네가 좀 전도해야지. 그러고 나서 한 얼마 후에 애가 또 울고 들어왔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옆에 짝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재수없지 무슨 이딴 소리 하냐고 담벼락에 세워놓고 엄청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가 예수님 때를 받는 최초의 핍박이구나 그래 하고 아이를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사진 찍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이 복음을 아이의 가장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 상황에 맞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엄마의 영성이 아닌가. 딴 영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널려있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진 찍게 하듯이 탁월한 카메라맨이 되듯이 이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카메라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의 역할은 축구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 시합장에 가보면 코치는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고 팔짱을 끼고 뛰는 선수들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프타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관찰한 대로 짤막하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듯이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가 이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에 들어가면 대화의 문이 닫혀요. 그렇게 수다스럽게 질문하고 따라다니고 하던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면 어느 틈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보다는 방문 닫아놓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라이드 주겠다고 하면 괜찮다, 나 혼자 가겠다 그러고,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레스토랑 가자는 얘기보다는 친구들하고 값싼 떡볶이 먹는 게 더 재밌고, 이제 심리적 이유가 시작된 거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엄마한테 가까웠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하던 아이가
사춘기 되니까 방문을 딱 걸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 바깥에 노크라고 써놔는 못 봤느냐고. 미처 못 봤구나. 왜 들어오셨어요? 아, 네 방에는 에어컨이 켜있고 엄마가 집 전체 키면 전기요금이 나가니까 네 방이 시원해서 내가 좀 들어왔어. 그래요. 그럼 엄마 혼자 계세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섭섭했죠. 그러나 이 아이는 이제 드디어 나와의 대화의 문은 닫히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세계, 이성을 생각하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나름대로의 세계 속에 이제 갇혀 지내면서 사춘기 시간을 들어간 걸 알았죠. 그런데 이때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의 원칙으로 호시탐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기말 시험인데 저는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그치질 않고 그냥 되도록이면 스스로하게 하자 해서 그냥 팽개쳐놨죠. 그런데 시험 기간인데 더 일찍 이불 덮으시고 침대에 자는 거예요. 아예 한 8시부터. 보통 때는 절대로 잘 리가 없죠. 밤 11시, 12시까지 이 방 저 방도 아니고 때로는 지방 문 닫아놓고 불 켜놓고 놀고 음악 듣고 하는 아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너 시험 기간 아니니 왜 이렇게 자냐 그랬더니 엄마 나 좀 자고 초저녁에 자고 밤에 늦게 일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그때 깨워주세요. 알았어. 그러고 보니 11시 12시 깨우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엄마 나 그냥 잘 거라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웬걸 아침에 그 다음날 보니까 가방을 내팽개쳐놨는데 온 방바닥에 책이 흐트러져 있고 산만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너 일어나봐. 입을 확 제끼면서 너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왜 시험 기간에 이렇게 자느냐.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그럼 뭐 나 독서실을 한 2주 동안만 표를 좀 끌어주세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할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오케이 그래라. 그리고 독서실 갈 수 있는 걸 끌어줬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수요 예배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저녁에 10시 11시 사이에 데리러 갔더니 그 지키는 아저씨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가서 내려가 봤더니 친구랑 열심히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현장법을 잡을까 하다가 체면도 있지 우리끼리 그냥 갑시다 하고 왔어요. 밤 12시 다 돼가 왔는데 공부 많이 했냐 그랬더니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저녁보다 이불 덮어서 눕길래 정말 제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겨서 일어나. 그러면서 이불을 확 찢고 너 좀 일어나봐. 그러고는 어저께 봤던 얘기하며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마음에 안 들도록 책은 팽개치고 있는 이런 데이드림에 빠진 아들 막 제가 무서운 경찰관 얼굴을 하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듣더니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나는 엄마 말대로 공부는 영어 수학은 나는 괜찮은데 나머지 과목 17과목 하려면 나는 못 따라가요. 난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머리에 거짓말이 쏠쏠 나오고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뭐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조금 놀랬죠. 자녀를 훈육하더라도 노엽게 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너무 낙심을 시킬 만큼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다구치고 야단치고 겁박을 준 거죠. 앞으로 너는 정말 큰일 났다. 너는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맞다고 엄마 난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이걸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조금 전까지 무서운 얼굴을 했는데 금방 립 서비스로 좋은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급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장면을 수습할 수 있도록 특히 영적으로 바로 이 아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아주 그냥 로켓 쏘듯이 급히
묵상으로 마음으로 절규하듯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는 아이 보고 야 사실은 너만 구제불능이냐? 나도 구제불능이다. 나는 이 나이가 돼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캄프라치 하려고 10가지 얘기해야지 정직한 건데 9가지만 딱 얘기할 때도 많고 또 내가 너만 할 때는 외할머니한테 교회 간다고 헌금 받아가지고 반만 교회 내고 반은 내가 과자 사 먹고 그렇게 했단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서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에 조금 안도감이 있는 것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이 나이가 돼. 어릴 때 너 나이 때도 그랬는데 이 나이도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 얘기했지. 우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라 그랬는데 이게 불뱀이 물고 늘어지듯이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캄프라치하고 쉽게 자기 미화하고 하는 이 약점이 우리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더라도 2가지 싸움이 늘 있단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도 오늘 그랬고 엄마도 그런 적이 너무 많다. 엄마도 그래. 그렇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은 너는 나처럼 그러지 말아달라는 소원이 또 있었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좀 성경 말씀에 비춰서 또 예수님을 사진을 찍습니다. 너 요셉 알지? 요셉 얘기 알지? 하나님 우리 알고 계셔. 우리의 약점을. 요셉이가 애굽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 요셉을 그리워하고 자기 동복 베냐민이 잘 있는가 늘 그리워하는 그런 이국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애굽에 기근이 들었고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단박에 알아보고 그 형님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러나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곡식 자루에 돈을 감춰서 누명을 쓰게끔 상황을 만들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동생이 하나 더 있다 소리 데려오라 했을 때 이 형님들이 놀라면서 우리 동생을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 보고 요셉이가 그 장면이 난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요셉이 육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인간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시종들을 다 물러가라고 혼자서 방성대곡 아니라 통곡을 했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나를 우리 믿는 자들을 때론 테스트 하신다. 다 아시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실수하는 걸 보고 아름답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때로는 통곡도 하신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바라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영성이 자라기를 바라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와 둘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축구 코치처럼 그 장면을 포착해서 정말 강렬하면서도 분명한 복음 제시를 또 한 번 했죠. 뭐 많아요.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그런 수많은 교훈의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자녀가 대학생쯤 되면 이제는 소아과 의사도 아니요. 축구 코치도 아니요. 이제 친구로 변하는 거죠. 자녀와 부모 사이는 그만큼 같이 성장, 성숙하면서 친구로 변합니다. 저는 이 아들이 이제 미국의 대학에 노스웨스턴 왔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이 이제 그때 막 개교한 이듬해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무모하게 학교를 개교한 거 아닌가. 개교 전에 이미 재단 기업이 무너져서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 학교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핍박과 가난이란 두 길동무를 이 광야길에 붙여주셔서 놓을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는 이 두 친구, 두 교과서를 붙들고 갈 때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한 번은 우리 아들에게 아들한테까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엄마는 무섭다. 아빠 그냥 카시트 교수로 계시고 나는 또 예화당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또 교회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 섬기고 또 창조학교 사역도 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가 미쳤나봐. 이 자칫하다가 학생들 장래 망치고 한국 기독교계에 그 실망을 안겨주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망가뜨리고 학부모님들 실망하고 나 이 무서운 자리에 앞장서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도 잘난 것도 없는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최전선에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떠나온 친척 본토 아버집을 그리워하니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아들을 통해서 저는 또 반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머 내가 뭐 하는 것이지. 정말 그러네. 잠시 잠깐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해서 아들에게까지 기대고 싶은데 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줬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아들이 방학 때 이제 오면은 밤낮이 안 바뀌니까 새벽기도 둘이 가기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늘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키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도 쭉 한동대 생기기 전이죠. 바로 직전인데 창조가 교회에서 쭉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키만 크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체면이 좀 안 써서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 사랑스럽고 사람 보기도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키 얘기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제 손가락을 잡아 다니면서 키를 좀 키워달라고. 키가 커야지 걸프렌드 생기고 결혼도 잘하고 멋있는 청년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제 소망에 아버지보다도 작아서 아버지만큼만이라도 컸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우리 아들이 차를 타자마자 엄마 나는 이제 엄마랑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왜? 난 창피해서 엄마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어머 나 키 키워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대요. 내가 키 작은 것이 하나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키 큰 건 엄마의 영광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키 작다고 안 쓰시겠다고 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엄마 나 키 키워달라고 기도하대요. 그런 기도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안 하지. 그러고 나서 키 키워달라고 기도는 안 했고 우리 아이는 더 이상 그 키는 더 안 컸고 그래도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하고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벌써 고3짜리 딸, 중3짜리 아들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인간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뜻 혼재되고 혼합돼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만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담고 키우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엄마의 역할이 엄마의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교사는 부모요. 또 특히 엄마요. 그 리더십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있는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부모. 저는 사실 이제 생각도 나네요. 전 사춘기 때 굉장히 자존감이 약했어요.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여학생에게는 외모와 능력이라면 남학생은 실력 또는 외모 들어가죠. 외모가 여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저는 제 오빠가 한 위로 하나 있고 사촌들이 다 우리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빠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저를 그렇게 호박이라고 놀렸습니다. 인물이 못나서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스 없으면 못 찾아온다고. 제가 지나가면은 어이 호박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실력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저 상중하 그럼 중상 정도.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의 사랑은 참 많이 받고 자랐지만 오빠로부터 늘 놀림이 되니까 그 예민한 사춘기 때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저는 선을 안 봐야 되겠다. 선 보면 나는 분명히 나는 따지 맞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 노총각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의 중매로 부모님 말만 믿고 편지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너무 다행이다. 이 사람은 얼굴에 대해서 자유한가 보다. 외모를 별로 안 보는 분인가 보다. 얼른 결정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참 결혼 50년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었죠. 지금 그리고 그 자존감이 여지없이 낮아졌던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로 저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존귀한 줄 보고 계시다는 것,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엄청난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경력 아무 소용이 없고 그야말로 이것이 최고의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귀한 보배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능력인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산하세 온누리교회 여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요, 비법이요.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마이너리티로 또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갈 그런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랬었죠. 꿀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거죠.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EBS 방송을 봤더니 서울대 학생들을 이렇게 취재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야, 내가 이런 걸 봤다 그랬더니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사모님 저희는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동인이라는 자부심.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한 자부심, 자신감, 자기 가치, 이것을 갖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엄마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교 어머니 기도회에 개강 예배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애 권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고 김영길 총장님과 우리 권사님은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같이 사역할 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영적인 자녀들을 무수히 길러내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주신 권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소그룹이 시작되겠습니다. 현명은 부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은혜로운 소그룹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하반기 모교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과 또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